네, 오늘은 일상 위기를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운동이 정말 중요하죠. 네, 오늘 예배 끝나고 와서 운동하실 분들 계실 텐데 옛날 사람들 어때요? 일상이 운동이에요. 뭐 차도 없고 도시가스도 없고 수도꼭지도 없고 물 기러 와야 되고 전부 다 몸으로 하죠. 비만 같은 건 거의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어때요? 워낙 편하다 보니까 각종 성인병에 부자병이라고 하는 통풍 같은 질병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시간을 내서 헬스장에 가고 저희 한강변을 열심히 걷다 보면 저를 만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운동할 때 어때요? 살을 빼야겠다 마음 먹고 나서 오늘 하루 2시간, 3시간, 한 5시간 힘들게 운동하면 바로 빠지나요? 아니죠. 오히려 운동하고 나서 배가 고파서 많이 먹어서 더 쪄요. 하루 이틀 운동해서 뭔가 효과가 납니다. 그런 분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 특이한 몸을 주신 걸 감사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어때요? 한참 운동해야 겨우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살이 안 빠져서 고민이 많더라고요. 근데 먹는 거 조절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옆에서 격려하면서 그게 절대 형제님께서 물리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적게 먹고 운동하면 결국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데 계속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도 반년, 1년 이상 계속 하니까 드디어 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번 발동 올렸으니까 앞으로는 더 잘 빠지겠죠. 단기적으로 어쩌다가 운동하는 걸로는 살이 빠지지가 않지만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면 어때요? 그게 결국에는 다 칼로리 소모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 단기간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근육도 마찬가지죠. 하루 이틀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근육이 생깁니까? 근육통만 생겨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정말 꾸준하게 운동해 줘야지 비로소 원하는 근육이 생기는 거죠. 단기간에는 절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접 해보세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절대 1, 2주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때로는 정말 지겹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과정을 겪어야지 견뎌내야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운동해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하면 와 그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생기겠지 쉽게 될 것 같은데 직접 해보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기가 싫어져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루틴, 일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해버려요. 바벨론에서 출세했나 싶었더니 나라가 멸망해버립니다. 보통 멸망한 나라의 관리들은 어떻게 되죠? 정리되잖아요. 부역사다에서 죽임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특히 왕조에 충성스러웠던 사람들은 숙청 1위지 않습니까? 불안 요소가니까. 어지간히 유능하고 매력적이지 않으면 새로운 왕조에서도 중용받기는 힘들어요. 안 죽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놀랍게도 새로 바뀐 왕조에서도 총리라는 높은 지위에 앉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온갖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저 뭐야? 바벨론에 충성하던 사람이잖아. 근데 총리가 됐다고? 나보다 높은 자리에 한다고? 말도 안 돼. 원래 궁정사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곳이거든요. 옛날에 보면 서울에 가면 눈 뜨면 코 베어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 베어가진 않잖아요. 근데 궁정사회는 진짜 눈 뜨고도 코 베어갈 만한 그런 곳이에요. 온갖 암투가 벌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권력의 핵심이다 보니까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눈이 시뻘개져 있는 거예요. 꼬투리 하나 잘못 잡히면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극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어때요? 왕한테 찾아가서 상소문을 올리면서 전하 저자를 벌하옵소서 하면서 계속 하죠. 막 모함하고. 그래서 무슨 사화, 기묘사화, 의사사화 무슨 사화 해가지고 몇백 명, 몇천 명씩 죽어가는 그런 게 궁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공공의 적이죠.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 일치 단결하는 겁니다. 나라에 있는 수많은 고관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눈이 시뻘개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니까 다니엘이 이제 모를 수가 없겠죠. 궁정 안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닌 겁니다. 다니엘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어?
옛날에 있던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혹시 꼬투리 잡을 거 없을까? 소문이 나겠죠. 게다가 다니엘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면 주변에 어떤 분위기인가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고발할 만한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대요. 다니엘이 워낙 충성스럽다 보니까 아무 허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요셉도 이집트 궁정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다행히 요셉은 바로와 신하들이 다 좋아해 줬어요. 허물이 없었고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니까. 근데 그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다니엘처럼 잘 나가면 끌어내리려고 탄핵하려고 꼬투리 잡아서 숙청하려고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득식을 거린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메대나 바사 사람이 아니잖아요. 외국인이니까 더더욱 그랬을 것이고 게다가 적국의 관리였으니까 완전 적대시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약한 사람들이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내죠. 다니엘은 자기가 믿는 여호와라는 신의 율법으로 얽어매면 되겠구나. 우상숭배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하라고 했으니까 그거 붙들고 늘어지면 되겠네. 하여튼 악한 생각을 하는 데는 굉장히 도 같은 그런 분들이 있죠. 우상숭배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는 절대 엮을 수가 없어요. 너 우상에게 빌면은 잡아간다 하면 절대 안 빌어요. 이익이 안 되니까. 근데 다니엘은 어때요? 신실한 사람이니까 오히려 이런 걸로 엮여 들어가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영적인 위기죠. 대충 믿었으면 고난 받을 일도 없을 건데 너무 잘 믿어서 혼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 말고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 나라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제 포수기가 끝났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 말고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다니엘만 살았던 거 아닙니다. 다른 신을 믿는 사람도 정말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 기묘한 법에 한 달 동안 왕에게만 필요해야 된다. 이 기묘한 법에 다니엘만 걸려드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겠거니 하겠는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돼? 그냥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30일만 기도 안 하면 돼. 딱 한 달만 예배 드리지 마. 그럼 돼. 그냥 넘어가 준대요. 정말요? 한 달만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일단 두려웠겠죠. 왕의 도장이 찍히니까 이제 취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에 있는 여러 고관들이 그냥 일반 관리도 아니고 여러 높은 관리들이 다 모여서 머리를 쥐어짜서 만든 법안이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 있었던 경찰 같은 사람들이 누가 어기나 감시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뭐 잡아내면 이제 잘 보일 수가 있으니까. 다니엘과 같은 유대인이다. 혹시 저놈이? 그래서 더 감시했을 거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기도를 쉬는 죄를 기꺼이 감수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죠? 10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라고요?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이전에 꾸준히 계속 해오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기도의 내용이 뭐죠? 감사했대요.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아니죠.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원망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잘 믿는데 왜 이런 위기가 오는 겁니까? 따지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었고 특별히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그냥 오늘도 한다, 이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자기를 잡아놓고 해코지하려고 노리고 있든 말든 나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할 뿐이다. 늘 해오던 일상을 살겠다. 무슨 거창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신앙의 습관인 거죠. 우리가 주일이나 새벽 예배받아 그리고 혹은 수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정말 많죠. 습관적으로 계속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당연하게 하는 게 있죠. 이런 습관을 두고 종종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매일 하던 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기만 하면 정작 그게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망각해버릴 때가 있죠. 이게 매너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습관 자체는 오히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생각보다 많이 오셨는데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 낮에 예배 드렸잖아요. 그 저녁 시간에 또 예배 드리러 와야 돼?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댄다면 여러 가지를 댈 수가 있겠죠. 기도하지 않을 이유, 꼭 찬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전도하지 않을 이유, 굳이 왜 그걸 해야 돼? 그렇게 물어보면 꼭 그러지 않아도 될 이유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편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봤듯이 악한 일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머리를 굴려서 이 꾀를 낼 수가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왜 오셨죠? 물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고 그런 거룩한 의도로 가지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오셨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왔고 그전에도 왔으니까 오늘도 왔죠. 그럼 왜 물어요? 왜 그런 거 하는 거야?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냥이라고 하는 말처럼 간단한 대답이 없죠. 물론 때때로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냥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많이 있죠. 오늘도 아이들에게 밥 주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서 집에 저녁에 돌아가서 돌봐주실 거죠. 내일은 안 돌볼 겁니까? 돌볼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돌봐주는 이유가 뭐죠? 나중에 아이가 자라면 노후를 돌봐달라고? 이 사회 안정과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뭘 주진 않죠. 받았을 때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죠? 나한테 뭘 뜯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어볼 사람도 없겠지만 혹시 묻더라도 대답이 뭐예요? 그냥 좋아하니까. 이렇쿵저렇쿵 복잡하게 계산하고 이것저것 재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처럼 습관적으로 하는 거, 그 잘못된 게 아닌 이상 좋은 것을 습관화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습관이라고 해서 하찮거나 따분한 것으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때로는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습관의 힘, 일상의 힘은 특별히 고난이 닥쳐올 때 빛을 발하죠. 영적인 내공이 안에 쌓여있는 사람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짜가 드러나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인생의 여러 고난을 견뎌내고 망가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시편 보면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던 오랜 세월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 수많은 일상들 덕분에 다윗에게 영적인 체력이 생겨 있었던 거죠. 그 체력 덕분에 살면서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쉽게 쓰러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연단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고 이제 그걸 딛고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런 영적인 체력이 없었으면 초심자 같은 거였으면 다시 견딜 수 있었겠어요? 절대 못 견디죠.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아니 배교하고 블레셋의 신을 믿어버린다거나 기회만 생기면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거나.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살다 보니까 다윗 안에 어느샌가 영적인 근육과 체력이 갖춰져 있었더라.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동 반사적으로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자동 반사적으로 영적인 반응이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죠.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작년에 뭐 했지? 한 달 전에 뭐 했지? 기억도 안 나는 그 일상들의 반복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을 길러줬다는 겁니다. 체력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 과한 운동 시키면 어떻게 되죠? 운동이 됩니까? 오히려 나가 떨어져요.
건강을 해친다고 합니다. 강도 높은 운동이나 일을 하면 좋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체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 그런 체력을 바탕으로 이제 어려운 걸 감당해내면 이제 그걸 딛고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내일 만약에 갑자기 뭐 마라톤 원주에 나가서 완주해 보겠다 할 수 있을까요? 뭐 고기 끄덕이시는 분이 있는데 믿음이 크신데, 완주하더라도 제가 아마 그 다음날 교회 못 나오겠죠. 네, 아마 한동안 못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수술도, 우리 교회도 수술 받으신 분이 계신데 수술도 체력이 있어야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아프다고 해서 아무나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수술하기 전에 이 사람이 수술을 감당할 수 있나 없나 그 체력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왜냐? 체력이 없으면 수술 받다가 그냥 죽어버린대요. 스트레스를 못 견뎌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쌓아가는 훈련, 일상의 반복을 통해서 내 안에 누적되어 있는 영적인 체력과 근육이 있어야지 고난이 왔을 때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들어서 그럴듯한 가르침 외워서 알고 있는 거, 그거만 알고 있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죠. 운동하는 법 유튜브 보면서 맨날 봐봤자 실제로 운동하지 않으면 체력이 늘어납니까? 안 늘어요. 운동 박사가 된다 하더라도 체력이 없으면 30분도 못 뜁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군대 가면 어떻습니까? 지겹도록 반복시키는 게 있죠. 뭐 똥개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이거 시키나? 왜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니까. 계속 하다 보면 몸에 배입니다. 유사시에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전투 준비 태세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해도 이가 갈리는데, 새벽에 이제 잠에서 깨자마자 이제 멍하자 그때 갑자기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전쟁 터졌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짐을 다 정리하고, 천천히 하면 막 걷어 차거든요. 빨리 해야 돼요. 짐을 정리하고 이제 완전군장 맨 다음에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날라야 돼요. 전쟁할 때 쓰는 물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날라도 힘든데 무거우니까 꼭 그거 나를 때 화생방 상황을 거는 거예요. 방독면 써야 되거든요. 무거운 거 나를 때 방독면 쓰면 어떻게 됩니까? 2등병이고 1병이고 상병이고 병장이 구분 없이 전부 다 하면서 막 진짜 죽으려고 그래요. 진짜 막 욕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왜 거는 거지? 제발 좀 그만 걸어. 수십 번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딱 한 번 빼고는 계속 걸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딱 한 번 빼고는 예외 없이. 심지어 어떨 때는 진짜 그럴 줄 몰랐는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상황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에도 2번, 3번씩 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도 켜지 말아요. 불 켜면 그거 보고 폭탄 날아온다고. 처음엔 농담하는 줄 알았거든요. 불을 뭐 보여야지. 근데 옆에 보니까 저만 안 하고 있어요. 다들 어떻게든 꾸역꾸역 하고 있더라고요. 시간 지나니까 저도 나중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아니까. 여기에 전투복 있고 여기에 양말 있고 여기에 뭐 있고 하면서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저거 해야지 일일이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부터 반응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나서 하면 늦어요. 이등병 때 이렇게 하는데 점점 올라갈수록 그냥 일단 몸부터 움직여. 일단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맞다 이거지 하면서 이제 계속 그냥 몸부터 반응하는 거예요. 구인들 사이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훈련할 때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실전에서의 피 한 방울이다. 평상시에 지금처럼 평화로울 때 흘린 땀만큼 숙달되고 체력이 쌓여서 이제 실제 비상 상황이 터졌을 때 대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비상 상황 터지면, 이제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당황해서 어리버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빠릿빠릿하는 사람이 진짜 상황 터지면 이러면서 어리버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제대로 못해요. 뇌정지가 왔다고 하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극한의 상황이 닥쳤는데 이성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판단한다? 그럴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지휘관도 있는데 일반 병사들은 할 수가 없겠죠. 옛날에 실제로 무장공비와 침투였지 않습니까? 그때 투입됐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류탄을 앞에 공비가 하니까 안전핀도 안 뽑고 그냥 던졌대요. 나중에 왜 이렇게 수류탄이 안 터지나 가서 알아보니까 안 터진 게 엄청 많이 쌓여있다는 거예요. 당황하니까 그냥 던지는 겁니다. 평소엔 다 훌륭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터지죠. 평상시에 평화로울 때 하는 거 하고 피 뽑고 던지면 돼.
근데 비상시에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평소엔 느긋하게 생각하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비상시, 위기의 때는 평소에 숙달되어 있는 게 자동 반사적으로 나와야 하는 거죠.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운동선수들, 특히 격투 선수들이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동작, 간단한 동작 이런 거를 수백, 수천 번 계속 반복합니다. 왜죠? 딱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생각에서가 아니라 생각하고 하면 이미 늦으니까 자동으로 몸이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펀치가 날아올 때 피하지 않습니까? 근데 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이거? 피하면서 자동으로 자기도 모르게 카운터 날리는 거. 셀 수 없이 많은 시간 동안 반복하고 몸이 기억하도록 숙달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펀치 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혹은 위기가 왔을 때 생각은 정지되더라도 몸이 먼저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럭키 펀치라고 들어보셨죠? 우연히 맞춰서 이기는 그 운 좋은 펀치를 럭키 펀치라고 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말이 럭키 펀치지 그거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니에요. 선수들이 정말 피를 토하도록 평소에 연습했던 걸 본능적으로 휘둘러서 맞게 된 거지 아무것도 아닌 일반인들은 절대 그렇게 못 맞춥니다. 다들 이렇게 말해요. 일상 중에 끊임없이 반복 숙달한 게 모이고 모여서 럭키 펀치를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지난주에 뭐 했지? 지난달에 뭐 했지? 그 전달엔 뭐 했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 있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한 설교 내용은 고사하고 본문이나 제목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신다면 그 전주는요. 지난달은요. 저도 기억 못해요. 네, 계속 반복되는 일상들이 있죠. 그거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게 하나하나 모여서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 멘탈을 붙잡아주고 고난을 견디는 체력이 되어주고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처한 상황 다른 유대인들도 똑같이 처했어요. 다들 어버버했겠죠. 갑자기 명령이 내려오니까 갑자기 닥쳐온 위기 앞에서 일단 피하고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한 달만 버티면 된대. 한 달만 하지 마. 이 함정에 빠진 사람은 다니엘 뿐이에요. 다니엘이 무슨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서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그냥 한 거예요. 이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거예요. 그날만 특별하게 한 겁니까? 아니죠. 신앙의 습관이 기도의 자리로 다니엘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어두운 밤이 올 때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죠.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이 올 때 영적인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 지켜주는 건 놀랍게도 의외로 위대한 말씀들이 위대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런 건 지식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많은 경우에 우리를 지켜주고 버티게 해주는 건 뭐죠?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일상이고 그 일상을 통해서 내 안에 차곡차곡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왔던 영적인 체력이라는 겁니다. 하도 많이 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많이 해서 팀워크 할 때 하도 많이 하고 하도 많이 해서 조건 반사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므로 평온할 때 별 문제가 없을 때 반복되는 일상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조금씩 축적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평소엔 잘 드러나지가 않죠.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돋보여요. 일시적으로는 그럴듯하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위기가 닥쳐오면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건 어떤 모습이겠어요? 뭐 세련된 모습이나 뭐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밑바닥부터 바닥부터 차곡차곡 처절하게 쌓았던 체력이고 근육이라는 거예요. 기초 체력. 그런 게 든든한 바탕으로 있어야지 비로소 거룩한 말씀에 기초해서 이 고난을 견뎌내고 말씀대로 연단받고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지. 어떻게 그냥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져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밀양이라는 영화 여러분 다들 보셨을 겁니다. 여주인공이 어때요? 믿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신앙의 연차도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세요. 남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내면에 튼튼한 기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자초하고 망가져버리죠. 주변에서 뜯어말리는데도 자기가 기어코 하겠대요. 그래서 상처받고 망가지는 겁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그 영화 인용할 때마다 뭐 범인의 모습만 지적하면서 비판하시는데
저는 그 영화 보면 볼 때마다 뭘 느끼냐? 저 여주인공의 내면이 너무나 빈곤하구나. 너무나 잘 보이더라고요. 영적 체력이 없으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자초한 결과 어떻게 되죠? 생각지도 않은 위기 앞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에서는 평소에 그럴듯한 모습으로 남들 다 속여요.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속입니다. 나 이제 용서했어. 하지만 위기 앞에서 자기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기적 같은 거에 홀리지 마세요. 기적? 그런 거는 신앙의 근육이나 영적인 체력을 키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출애굽 세대들이죠. 어떻게 됐죠? 다 예수님 배신하고 다 망해서 죽었어요. 일시적인 거, 발작적인 믿음, 기적을 추구한 신앙은 이런 수준에 그칠 뿐이라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일상에 충실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출애굽 세대의 자식 세대들. 광야 40년 동안 일상을 보냈던 여호수아 세대가 있죠. 40년 동안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걸 다 내면화했어요. 역사상 어떤 세대보다도 영적 일상, 내공을 많이 쌓은 세대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보니까 적군의 근처에서 할례를 행해라. 위기 앞이에요. 위기 앞에서도 알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었고, 여리고성을 그냥 빙빙 돌아라.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서도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세대가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갑자기 하러 가면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해요. 여호수아 세대의 부모 세대에게, 출애굽 세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요? 바로 반박했을 겁니다. 하나님, 뭐 잘 모르시나 본데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다가 결국 망해버렸죠. 하지만 40년 동안 뭘 했나? 여호수아 세대가 40년 동안 뭘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뭘 했는지 기억도 못할 일상을 계속 반복한 여호수아 세대는 여러 위기들을 오히려 기회로 바꿨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많은 에피소드들 위기입니다. 위기가 반복해서 닥쳐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순종의 현장이구나, 은혜롭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객관적으로 보면 위기 상황이 계속 닥쳐오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기초 체력이 든든하게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현재 우리 교회가 어떻죠? 리더십이 부재한 그런 상황입니다. 리더십이 없죠. 담임 목사님이 언제 복귀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평소와 전혀 다른 비상사태, 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부터 우리 민낯이 드러날 겁니다. 평소에 평안할 때 이전에 우리가 믿음의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왔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배운 말씀들,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습관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막 굳이 제가 사역자들이 강단에서 이러십시오, 전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전에 하던 대로 지금도 하고, 지금 하는 대로 나중에도 하고. 다니엘이 어땠다고요? 위기가 닥쳐온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무슨 특별한 말씀을 들어서도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해서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자기가 살아날 걸 미리 알았나요? 아니죠. 다니엘의 새 친구들, 자기들이 풀무불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보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주일에 봤던 사도행전, 야고보 사도 제일 먼저 죽었죠. 순교했어요. 베드로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유가 뭐죠? 다시 갇혀도 감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으니까? 아니죠. 그냥 그게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야고보처럼 순교를 해서 하나님께 일찍 가는 그런 행운을 누리거나,
베드로처럼 구원받아 버려서 이 풍진 세상에서 계속 고생하는 그런 인생을 살거나 하나님께 달린 일이죠.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나는 그저 나에게 맡겨진 일, 그걸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맞은 세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이 위기가 지나가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지나갔을 때 나중에 우리가 이때를 돌아보면서 이때가 기회였구나, 기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전에 우리가 했던 대로 계속 살아가자고요. 뭐 특별한 거 있겠어요? 이전에 하던 대로 지금도 하는 거고, 지금 하는 대로 목사님이 복귀하셨을 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죠. 목사님 있을 때랑 없을 때가 다르다? 가짜입니다. 그거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발작적인 믿음이고 사람을 따르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자세입니다.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양모리 개가 되고 싶다. 근데 목사님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너무 다르면 목사님 하나님께 욕먹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님도 어떻습니까? 마지막 가시기 전까지 설교하신 대로 끝까지 일상 잘 감당하다 가셨죠. 설교 다 하고 가셨어요. 우리도 이제 그 발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닥쳐온 이 상황을 놓고서 다니엘처럼 우리도 감사하자고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의 민낯, 우리 신앙의 민낯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일상을 계속 유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전에 쌓여왔던 체력을 바탕으로 지금의 위기를 거뜬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한 후에 얻게 되는 경험과 늘어난 체력을 바탕으로 이후에 닥쳐올 더 큰 고난에도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다니엘의 기도가 이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겠습니다.